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 복음에 어떤 그 왜곡시키고 또 잘못 호도하는 이런 일들을 교정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편지로 쓰게 됐고, 또 사도 바울 자신의 어떤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고 도전하고 또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변호의 그런 주제,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통 이제 서신들은 인사말이 나오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고마움, 감사, 또 칭찬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런 부분이 없이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제 이 6절부터 시작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인사였어요. 누가 누구에게 또 그 교회 평안을 이제 기원하는 그런 서두의 내용을 담고 있고, 6절부터는 이 서신의 이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전한 복음이 있는데 지금 누군가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교회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누군가가 교육하고 목회하고 가르치고 그걸 사람들한테 따르게 했을 때 이전에 배웠던 그 바른 것들을 다 훼손하고 잘못으로 여기고 새로운 누군가의 가르침을 따르게 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이거는 분쟁보다도 더 중요하고 또 본질적인 그런 문제란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바로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아주 단언하고 못을 박습니다. 자,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자,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지금은 그것에 있지 않지만 그들이 이렇게 빨리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떠나서 새로운 사람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이 호기심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영향을 받는다든가 이 일이 사도 바울은 못마땅한 거죠. 그럴 수가 있는가?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한다는 것은 어떤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를 막 혼합시켜서 제대로 수신을 받지 못하게 하는 소위 전파방해,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교통과 바른 수신이 돼서 그 말씀의 뜻과 의미를 캐치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을 이제 신호를 보내서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 관계를 흐려지게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을 지금 여기 교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가 이제 8절, 9절에 똑같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다른 복음이 뭘까? 이제 이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 만고불변의 이 진리에 대해서 당시 거짓 교사들이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건 부족합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완전한 구원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만약에 그들의 가르침이 맞다면 저나 여러분이 지금 모세의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 율법을 따르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저주를 받을 그런 지금 왜곡된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거기에 율법을 좀 얹은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수용할 수 있지. 지금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대다수는 아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이 율법도 따를 수도 있지.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예요. 그런 가르침을 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했다면 거짓 교사가 아무리 그런 가르침을 해도 그 교회 안에 설 자리가 없죠. 거부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다른 복음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 위해를 가하는 가르침인지를 단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렇게 지금 8절, 9절 같은 내용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다 그러죠.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말하고 지나가지 않고 재차 반복하면서 그동안 그들이 받았던 또 사도 바울부터 그들이 전해 들었던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는다.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는 또 만약에 지도자요 목회자요 또 사역자일 때 사람들을 좋게 사람들의 비유에 맞추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떤 가르침을 주는 그런 위대한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따르고 그런 사람을 존중하고 그 가르침을 수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물론
이 본문이 사람은 무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위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는 상처 주고 무슨 별 욕설을 다 하면서 하나님만을 받드는 그런 지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중요성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사람을 무시해도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지,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막혀도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전에 보이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더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이런 사역과 목회와 또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성도 여러분들도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참 훌륭해, 저 사람은 참 인격적이야, 저 사람은 배울 게 많아, 저 사람은 형편없어, 이렇게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높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이런 판단자,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초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어야죠. 그분의 복음,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스도의 종들이 사역자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 종으로가 아니라 친구로 여긴다 그러셨으니까. 그러나 우리들 자신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주님의 친구이며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종이라고 그랬을 때 그 종과 주인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주인에 대해서 쩔쩔매는 그런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한 이 내용은 주인을 위해서 흔쾌히 기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자기의 유익을 채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은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주인과 노예가 있는 그 제도에 종들이 행복했을까요? 아마 대다수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종들 중에서도 자유가 방면되고 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나는 이 주인을 섬기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종을 유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억지로 돈으로 사서 종이 돼서 행복하지 않은, 억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좋으신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려서가 아니에요. 주님 명령하고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생명을 사신 나의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 자세, 이걸 가리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함께 그리스도의 종됨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십시다. 내가 섬기는 분이 그렇게 허접한 분이 아니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의 종이니 이 종은 보통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또 주님의 제자도 되고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마음껏 섬기는 그런 마음을 지금 이
복음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이 전해지거나 들려지거나 따른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견딜 수 없는 거죠. 왜? 그리스도만을 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만을 존중해야 되는데 다른 거를 자꾸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시선을 뺏는 그런 사역을 한다면 저주를 받을 일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외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자 없습니다. 아버지께 이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됨을 믿습니다. 이 순수한, 이 짧고 명료한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른 무엇을 첨가하는 것을 우리는 잘 경계하고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또 이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지킬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따르고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와 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영화롭게 존중하고 그 뜻을 따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또 주님을 더 친밀하게 가까이 주님을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특별히 병들고 지친 영혼들 또 시술 후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귀한 여종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안수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이제 주일 50주년과 또 홈커밍데이와 또 임직 예식을 위해 준비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